손을 들어 연설하는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법정에 선 바울은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기왕이면 초청받은 강사의 자격으로, 기왕이면 영예로운 학자의 자격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의 무죄함과 복음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자존감은 하늘을 찌릅니다. 저들은 왕으로, 천부장으로, 총독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참석했지만 바울은 그들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너희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나는 비록 죄인의 입장에 서 있지만 오히려 그런 나를 너희들이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는 복음이 있고 바울에게는 부활이 있고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산다는 것은 곧 시련을 감내하는 것이며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시련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과 죽음 속에서 오히려 삶의 목적을 발견했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조금도 부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당당한 자세로 오늘의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처럼 손을 들어 연설하는 것은 고대 연설가들의 전형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비록 바울의 양손은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었지만 바울은 이처럼 연설자의 자세를 취하기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자신이 있었고 그만큼 바울은 당당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처럼 당당하게 그 어느 누구보다 자신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준비된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변론의 핵심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을 딱 두 글자로 말합니다. 부활.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현재 당신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직업이 왕이든 총독이든 천부장이든 귀부인이든 현재 당신의 신분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느냐, 부활을 믿지 못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번 사건의 쟁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말로 논점을 흐리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라고 바울이 요구합니다. 지금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지금 청문회를 당하는 사람과 청문회를 주최하는 사람의 입장이 바뀐 것입니다. 질문을 받아야 할 바울이 도리어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
죽은 사람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우주적 부활, 종말에 있을 온 인류의 우주적 부활을 기대했습니다.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여러 시편의 말씀들과 선지서의 말씀들이 이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정작 그들이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했던 사람들이 정작 그 약속이 실현되자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을 믿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부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여러분은 진짜 믿고 있습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 가운데 이미 일어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부활로 끝나지 않고 장차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부활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진정 믿고 계십니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이라는 책 안에는 대신문관이라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대신문관,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6세기 스페인, 당시 스페인은 하루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정죄되어 화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조용히 재림했지만 그 온유하고 따스한 손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봅니다. 대신문관도 재림하신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보고 당장에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늦은 밤 예수님이 갇힌 감옥을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리고 대신문관은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잘못들에 대해서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잘못된 일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예수님이 하신 잘못된 일들을 겨우 바로잡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여 자신들이 겨우 만들어 놓은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지상은 다시 지옥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신문관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화형시킬 수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당신은 어째서 우리를 방해하러 온 것이오? 나는 내일 당신을 가장 사악한 이교도로 화형에 처할 것이오. 한 번 더 말하지만 나는 내일 당신을 반드시 화형에 처하겠소. 이것으로 할 말은 다 했소. 그러면서 예수님은 수많은 이교도들과 함께 화형에 처해졌다는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대신문관, 오늘날의 어떤 직분에 비교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의 어떤 사람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제로 나타나셔서 지금 우리의 직장, 지금 우리의 가정, 지금 우리의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잘하고 있어. 딱 좋아. 하던 대로 해.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눈물로 안타까워 하실까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오늘도 바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처럼 믿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한 번 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그의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삶의 매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듯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의 환우들, 군복무하는 자녀들, 해외로 국내로 출타 중인 가족들, 그리고 무엇보다 생계를 위하여 오늘도 직장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모든 가장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가 풍성히 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